아버지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일, 바로 그 일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 되어진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을 눈앞에 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만약 하시고자 하셨다면 제자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말씀하시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많은 말들을 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천하 만국을 단숨에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당장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면 아무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아무런 성과도,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유익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손해볼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 남들만 좋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또한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뜻을 버리고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너무나 허무한 결말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분명한 대답,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체포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 또한 기도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원하는 것,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방황하기 십상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눈앞에 보고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철저히, 우리도 힘을 다하여,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것, 바로 그 기도에 승리의 길이 있으며 그 기도에 순종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제발로 찾아가 그들과 의논하고 그들에게 약조를 받고 그 약조를 받은 이 가룟 유다는 맹세하고 약속하여서 언제 넘겨줄지 그 틈을 보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끝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그때쯤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께서 계신 감람산으로 달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나눌 수 있는 그 입맞춤의 인사로 예수님께 다가와 그를 넘겨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하였던 이 베드로 말입니다. 한 여종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당황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그 선택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바람에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도, 예수를 부인한 자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자도 모두 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배신자요, 배반자요, 부인하는 자요, 버리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주를 위하여 행하여 왔습니까? 그러나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알아왔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그 악한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자가 되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잡혀 신문당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취조를 당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비로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어갑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그 죽음도 불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자신이 원하는 뜻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좋은 모습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미련함까지도 그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의 천사가 내려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끝까지 기도하기만 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